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이 세 가지 형으로 구별하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골리앗형이 있습니다. 아주 귀골이 장대하고 크니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힘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 있잖아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난 것, 나 아니면 누가 할 수가 있겠느냐, 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가면서 자기를 뽐내고 높이는 이런 사람,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망합니다. 갑자기 망해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좋아지는 것, 부유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건강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높이게 되면 계속해서 잘 돼요. 그 번영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순간 사슴이 뿌리 위에 걸려서 죽습니까? 뿔 자랑하다가 결국 빨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리앗형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든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골리앗 속에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교만한 골리앗형으로 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사울형이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깨이나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잡고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형과 같이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복되게 쓰임받죠. 사울은 한때 쓰임받고 버리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나도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과거에 나도 전도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아주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아무튼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계속 돼야 되는데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통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교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겁쟁이가 됐잖아요.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적인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이 벌써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진 사울은 그냥 도망가요. 그냥 숨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살았던 다윗은 소년이지만 적은 사람이지만 당당하게 나타나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형도 되어서는 안 되고 사울형도 되어서는 안 되고 다윗형이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작지만 내 속에 있는 힘이 큰 능력으로 와 있는 부활의 영으로 와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냥 골리앗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뭐 바라본다는 그런 찬양대에 찬양이 있었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시는 하여튼 다윗형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사무엘서가 우리가 잘 안 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과 딱 비교해가지고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욕을 당하는, 모욕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 시대가 되면서 이 모욕들이 제거되고 이스라엘 영광이 드러나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치욕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 왕이 등장하면서 여기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꼼짝 못하고 숨어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막 모여가잖아요. 이 할례 받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나하고 대결할 사람 막 나와봐라, 나가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나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울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블레셋의 압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 다윗은 이 이스라엘 명예가 다시 실추된 명예가, 모욕당하는 명예가 다시 말입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는 가운데 마귀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억압된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들을 내어 쫓고 아니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 가정들이 영광을 회복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오늘 이 17장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주인공이 되어서 11절까지 나옵니다.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는 다윗이 나가면서 주인공이 바뀌어요. 주인공이 변화돼요. 다윗이 이 17장에서 다윗이 아주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골리앗이지만 나중에는 이 다윗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다윗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해서 복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요셉도 참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대를 이어서 정복 전쟁의 중심에 서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유대 민족을 다 멸하게 쪼갰을 때 에스더가 등장해서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부활의 믿음, 아주 믿음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쓰임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났어요.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들 쳐다봐라. 근데 별들을 바라봤더니 왜요? 뭐 그랬겠죠.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별들이 얼마나 많느냐. 아, 많네요. 수없이 많네. 헤아릴 수 없이 많네요. 너의 자손이 저 별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가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현실은 아직까지도 잉태도 안 하고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에셀은 너의 후손이 아니고 그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얼마나 많아지냐? 하늘의 별수처럼 많아진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믿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까지 보면요. 모세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먼저는 거절을 했어요. 여기서 뭐 모세가 장성했다고 하죠. 어린 나이가 아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의 패권 국가가 애굽인데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성서의 주석학자들은 이 바로를 이어서 아마 이 모세가 차기 대통령 후보인 그런 말입니다. 자리에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죠.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부귀와 영광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을 다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거절을 잘해야 돼요. 술 드세요. 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제사 이제 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이 오는데 성묘 가가지고 성묘 절하게 되고 또 제사 음식 먹게 하면 나는 제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제사 음식 먹지 않습니다. 안 돼요. 나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딱 노할 수 있는 사람,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 주일날도 뭐 하자고 하면 내 주일날로 그냥 예배 빠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용기 있는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25절 말씀에 보면 11장 25절 말씀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더 좋아했다. 애굽에서 누리는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떵떵거리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제약의 낙이라는 거죠. 잠시 제약의 낙이라. 그래서 더 큰 재물, 애굽의 모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광야에 이끌고 가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 무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고난이지만 그 일을 더 좋아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더 좋아합니까? 세상 일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정력을 드릴지라도 그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선택을 잘했어요. 애굽의 부귀와 영광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애굽의 부귀와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예수를 위한 수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이런 고난 받기를 더 즐기겠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 되는 것,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은 참신한 찰나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런 것을 다 버렸어요. 신약에 오면 바울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 상 주시는 주님은 안 보여. 세상의 부귀와 영광만 그냥 쫓아가다가 멸망해서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면 잘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왕 믿는 것, 거절할 건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선택하고 죽기까지 따라가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우리 모두 다 멸관받고 상급받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가정의 주인공, 지역의 주인공, 한 시대의 주인공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아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있는데 잘 되려면 부모에게 순종부터 해야 돼요. 부모가 이미 떠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살아계신다면 죽은 다음에 찾아가면 뭐합니까? 죽은 다음에 뭐 제사상 잘 차리면 뭐합니까? 솔직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 제사 차려놓은 음식, 야, 너 사과 좋은 거 갖다 놨다. 야, 너 조기 좋은 거 갖다 놨다. 그리고 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먹습니까? 귀신이 와서 먹는 거지. 우리는 정말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굴 보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들도 얼굴 보기를 원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시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경청하시고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다. 이거. 명절이 가까운 이런 때,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죽은 다음에 조상신을 잘 섬겨. 좀 살아있을 때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제사상에 제사를 차리는 만큼 말이라도 부모를 섬기면 이 땅의 부모님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요.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근사슬이니라. 내 아비 어미의 훈계를 잘 듣고 따르면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멸관 된다는 거죠. 내 목에 금사슬, 금목걸이 천구와 같다. 이게. 아니, 악한 아버지도 하물며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악한 아버지도 악한
악처 같은 여인도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왜 여기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라고 하냐면, 다윗은요 딱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어요. 훈련되어 있어요.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옆에 17절 18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자,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지금 형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 위에도 형들이 4명씩이나 더 있는데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이새가 불러가지고, 야, 전쟁에 나가 있는 너의 형들 3명이 전쟁터에서 잘 있는지 이 볶은 곡식 한 네발을 갖다 주고 이 떡덩이 10개를 좀 갖다 주라. 그리고 그들의 천부장들에게는 치즈 10덩이를 갖다 주고 살피고 그리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20절로 내려가면,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이 나와서 싸우려고 고마움을 치며, 아멘. 양 지키는 자에게 양떼를 맡기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주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준행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준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 잘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쓰는 거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어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적은 일이라는 거죠. 양치는 일. 양치는 일 적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벌써 사울에게 왕래한다는 것은 우리 16장에 나오잖아요. 사울왕이 악신이 임했을 때 그때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왕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왕의 심부름 노릇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이그레베토 형님들,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게 기름 부었잖아요.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은 왕이 장차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막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양떼도 안 치고 아주 그냥 형제들과도 불화하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이러지 않았어요. 아주 적은 일이지만 자기가 하고 있던 일, 양을 치는 일 소중하게 여겼어요.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 형 다른 형도 있는데 왜 막내인 나 같은 어린아이에게 이런 전쟁터에 그 살벌한 죽을지도 모르는, 화살 날라와서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터에 왜 보냅니까? 소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말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떼 전부 다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준 면회 가는데 준 그 양식들, 볶은 곡식, 치즈 10덩이 이런 거 가지고 가잖아요. 신부는 갔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말대로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씀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나사렛에서 순종해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만왕의 왕인데,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린 시절 전부 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받드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라.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온 이유,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러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온전히 순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지나갈 수만 있으면, 비껴갈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 비껴가면 안 됩니까?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를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받으신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내 아들입니다. 마지막 쇼를 실천하고 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보이는 부모를 못 섬기면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부모를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룩한 일을 하는데 방해자가 있습니다. 방해꾼이 반드시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참 이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28절 말씀 봅니다. 우리 28절 거룩한 일을 하는데 방해꾼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다윗에게 잔인한 혹평 엘리압이 잔인한 혹평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 교만과 교만하다. 다윗 너는 교만해. 교만한 자야. 형님이 그래요. 교만하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너는 가운데 너는 교만해. 교만한 자야.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죠. 옛날 그 성격이 멋있게 하면서 욕이 나와요. 맞부터 너는 교만하냐? 너는 겸손하냐? 이게 우리 육신의 본능이거든요. 야, 이거요 참 절제하기 힘든 겁니다. 다윗은 딱 절제합니다. 형의 혹독한 평가에 그리고 교만하다고만 했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아느니 너는 마음이 완악한 자야.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 양떼 누구한테 맡기고 이 전쟁터 왔어? 전쟁터는 구경하러 왔지? 나가면서 형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했더니 왜 이스라엘 나라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이 어떤 상을 준다고 했느냐? 막 하면서 다윗이 여기저기 묻고 다니니까 형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교만한 놈이야. 너는 악한 놈이야. 너는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지. 뭐 때문에 왔어? 한편으로는 아마도 동생, 막내 동생 다윗을 걱정하는 그런 말 가운데 하는 말이지만 참 잔인한 혹평입니다. 혹평 중에도 이런 혹평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평가하는데 자기 동생을 평가하는데 형이 이렇게 평가해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참 혹독한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같이 맞붙어서 싸웁니다. 그리고 단점을 얘기해요. 형의 단점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다윗이 참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이런 말씀에 있어요. 보통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 형님의 평가는 너는 교만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말씀하냐?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해요. 전에 있던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말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귀 기울이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 기준인 형님의 평가는 교만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어린 양 떼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성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작은 양 떼도 성실하게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살면서 다윗같이 반응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님과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형님과 막 소리치면서 싸웠다면 그 가정의 가문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잘 참아서 넘겼어요. 다윗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여튼 맞붙어 싸우지 마십시오.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갔던 예수님처럼 욕을 하면 욕을 얻어먹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시고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분노를 끌어올리게 해서 같이 맞붙어서 싸우면 실패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다가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잠언 16장 32절 찾아줘봐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잠언 16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골리앗 같은 용사보다 낫다 이거야. 그리고 성을 빼앗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성을 빼앗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도 군인들도 들어갑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면 잠언 25장 28절 찾아보세요. 잠언 25장 28절 거기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어. 성벽이 없으면 적군이 막 쳐들어오지. 성벽이 없으면 쉽게 그냥 무너지는 거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밤낮 그냥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고 밤낮 맞붙어서 싸우면 사탄의 밥이지. 사탄이 그냥 마음대로 왕래하는 거지. 마음대로 지배하고 마음대로 주물르고 마음대로 쓰는 사람 되겠습니까? 되면 되겠습니까? 자, 요 말씀 이제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다윗은 자기의 싸움의 상대가 형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다 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자,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라며.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통치자는 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통치자를, 악의 통치자를 말해요. 악의 통치자. 이 땅에 대통령, 군수님 이런 사람 말씀하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이건 마귀를 말씀해요. 마귀. 우리의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붉은 용, 옛뱀, 마귀 사탄, 밤낮 참소하는 자, 온 세상을 깨는 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형제가, 내 집안에 있는 예수 안 믿어도 내 형제가, 또 교회 성도가, 또 같은 목사가, 장로끼리,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의 영들을 몰아내시고, 정말 싸울 때는 다윗처럼 내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래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 그런 모욕을 당해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당하신 것처럼, 당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당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모욕을 당해도 치욕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 같은 그 모욕 수모를 다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오는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그냥 요동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내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